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디안에게 넘겨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산에 토굴과 산성을 움막을 만들어 놓고 생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산성을 만들고 숨을 생각만 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미디안과 싸우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봉기가 막 일어났듯이 이스라엘도 수많은 게릴라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각지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희생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굶주림에 버티지 못하고 산에 토굴을 만들고 산성을 쌓아 생활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아쉬운 곳이 있다면 무엇일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바로 드보라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00년, 40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겨우 100년 넘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빈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우상으로 범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으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은 더욱더 참담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상은 우상을 더욱 부르게 됩니다. 우상이 우상을 부르던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뜻은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두 가지가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를 쓰러뜨리는 자예요. 기드온의 뜻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자. 이게 나무를 쓰러뜨리는 자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벌목꾼이 바로 이 기드온의 뜻이에요. 그 두 번째는 파괴자, 쓰러뜨리는 자, 용사. 그러니까 나무를 쓰러뜨리는 자니까 파괴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쓰러뜨리는 자, 용사 이런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넘겨졌을 때 기드온은 벌목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신은 작은 자이기에 벌목꾼이기에 벌목꾼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데 타작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밀을 타작할 때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즙 틀은 둥그런 원통에 포도를 가득 넣고 뚜껑을 덮어 즙이 밑으로 빠지게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밀을 타작하는 것을 걸리지 않을 수도 들키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포도는 둥그란 원통에 포도를 넣어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그렇다면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와 밀의 수확은 보통 3월과 4월 말에 시작되어 5월 달까지 이스라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확 후에는 보편적으로 3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타작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넓은 마당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넓은 마당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넓은 마당에서 곡물을 타작 마당에 탁 널어 놓으면 말입니다. 동물을 시켜가지고 그걸 막 밟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락이 다 떨어지게 곡물을 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동물을 가지고 막 걸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건 싹 걷어치우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리면 곡식은 떨어지고 나락은 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타작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또 타작기를 끌고 다니는 거라고 합니다. 타작기를 끌고 다닌다. 그리고 작대기로 줄기를 쳐서 타작하는 거라 우리나라 도리깨처럼 그렇게 탁 때리는 그런 거 하며 또 타작기 끌고 다니는 거는 옛날에 무슨 탈곡기가 있어요. 그런 나무 같은 걸 막 끌고 다닌다. 긴 나무들을 이렇게 해서 막 끌고 다니는 거, 돌을 막 끌고 다니는 거 해가지고 거기서 짐승 밟고 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타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먼지가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 집 타작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없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도끼로 찍어야 하는데 벌건단안에 못하고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모르게 우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무로 사용합니다. 마을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찍어버렸고 그것도 불태워버렸으니 난리가 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을 노하게 하여 마을의 궁핍함을 더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를 잡아다가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잡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그를 잡았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딱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궁핍해서 우리를 떠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이 우상을 때려 부수라고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하여 말하게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우상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우상을 섬겼다 하면 그리 난리가 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우상을 깨부수니까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깊숙이 우상이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위한 사당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벌목꾼 어르소의 삶을 산 삶이었습니다. 벌목꾼으로 산 삶은 가문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뒤에 숨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찢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대낮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작은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은 벌목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벌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벌목꾼의 삶을 보면 도저히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미디안은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바위와도 같습니다. 도저히 그 바위를 깰 수 없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미디안이 군사를 모았는데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 어떻게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전체 모여도 3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3만 2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돼요. 벌목꾼의 삶을 보면 궁핍함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확물을 미디안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겨우 입술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그는 지금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찌질이 궁상이라고, 찌질이 궁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아무도 붙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뭔가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같이 사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친구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기도원.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기도원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용사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벌목꾼으로밖에 살지 않았는데 벌목꾼이 아니라 너에게는 용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기드온의 용사의 삶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삶이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삶. 여룻바알은 바알과 논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크게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기드온의 밤에 몰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한 말을 보면 사사기 6장 31절 말씀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요 우상이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 그의 평생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은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이름을 더 많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9장 1절 말씀에서도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9장에서는 8번이나 여룻바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일컬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때려 부수고 불태운 자가 여룻바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한밤중에 남몰래 행한 행위이지만 그가 행한
그가 행한 행위를 통하여 그는 큰 용사라는 용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용사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 팔로 사는 겁니다. 우상을 때려 부시고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럼 큰 용사로 사는 것, 큰 용사로 사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팔을 부는 자가 용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의 종류가 뿔나팔도 있고요. 뿔나팔, 그 다음에 은나팔, 또 일곱 양각나팔, 또 양각나팔, 뭐 여러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뭡니까? 근대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옛날 것이 싹 하고 없어지면서 별로 그렇게 양각나팔 같은 것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양각나팔이 많이 사용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팔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만 불었어요. 회중을 소집할 때는 은나팔 2개를 불었습니다. 회중을 소집할 때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나팔 2개를 어떻게 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팔 2개를 불었다고 합니다. 또 지휘관들을 수집할 때는 나팔 하나만 불었다고 합니다. 또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행,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행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던 모습을 보고요. 또 희락의 날과 정한 명절과 초하루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을 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든 나팔은 전쟁의 나팔을 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응답하고 다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깊숙이 섬기고 있어요. 그죠? 오죽하면 우상을 찍었다고, 우상을 도끼를 찍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팔을 분다고 모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팔 분다고 야 전쟁하러 가야니까 모이자. 모일 수 있을까요? 아마 나라도 안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달려갈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알았어요. 왜?
그 나팔은 무슨 나팔이니까? 전쟁 나팔이니까. 자, 미디안과 싸우는 나팔이 울렸대. 미디안과 싸운다고? 미디안과 싸운다고? 미디안은 뭐였어요? 메뚜기 떼인데 무수히 많았는데, 그렇게 이때 모인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나 되었어. 까마득한 거예요.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 13만 5천 명에 대항하기 위해 몇 명이 모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큼 모여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원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인원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밖에 안 모였어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적게 모였지만 10분의 1이 아니야. 3분의 1도 안 돼. 적게 모였다라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적게 모였다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때 블레셋의 장군이 하나가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 다윗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형들한테 가봅니다. 유대 군사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없어요. 뭐만 보였어요? 골리앗 장군 하나만 보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 토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 때문에 토굴에 숨은 게 아니라 골리앗 하나 때문에 토굴에 숨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3만 2천 명밖에 안 모여있는데 저기는 13만 5천 명이 모여있어. 더구나 3만 2천 명 중에서 1차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오금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13만 5천대 이제 10,000명. 오금이 떨리지 않겠어요? 만 명이 남았음에도 군사들이 통용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이 떨었더라. 그렇지 않아요. 10,000명이 주눅들었더라. 길을 못 펴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7,700명을 돌려보냅니다. 300명이 남았을 때도 군사들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군사들이 떨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군대는 어떤 군대길래? 그 군대는 어떤 군대길래?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의 전쟁이 되게 합니다. 그 전쟁을 승리의 전쟁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떨리다 못해 아마 턱 찾으러 다녔을 것 같아. 내 턱 어디 있는가. 저들에 비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작은 티끌만도 못하잖아. 근데 그들이 떨었다라는 얘기가 없어. 군사들이 동요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궁핍함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은 무엇일까요? 이 나팔은 이스라엘이 모이라고 부른 나팔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을 찾는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팔은 주님을 찾는 나팔인 줄 믿습니다. 이 나팔은 믿음의 나팔인 줄 믿습니다. 이 나팔은 사람을 향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는 나팔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목꾼이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목꾼으로 있는 기도원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300명이 한 사람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명이 한 사람 치는 거예요. 벌목꾼으로 있을 때에는 궁핍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였다면 용사였을 때에는 우상을 물리치고 나팔을 부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나팔을 부는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